말씀 예레미야서 23장 16절부터 32절까지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18절 읽어주세요. 누가 여호와에게 전시하여 그 말을 알아들으시며 누가 그를 이루며 그 말을 들었느냐.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효리바람처럼 악인의 머리를 칠 것이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 마음에 뜻하는 바를 행하여 이루어지기까지는 끝이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완전히 깨달으리라.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22절 그들이 만일 나에게 전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에서 미치게 하였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나는 가까운 데에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며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이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28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는 자는 성취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다. 그가 어찌하여 바뀌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을 때리는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를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40절 한 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거짓 사역자들이 있죠. 없으면 좋은데 있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거짓 선생들, 거짓 목사들, 또 이단들 그렇게 있죠. 우리가 진짜가 있으면 가짜가 있죠. 가짜가 많이 있죠. 반짝이는 것은 다 금이 아니다. 그런 얘기하죠. 반짝이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 반짝이는 것이 금이 아니죠. 제가 시골에 있을 때에 돌을 이제 어릴 때 돌을 이제 줍는 그런 이제 어릴 때 취미 생활을 했는데 그 돌을요 어떤 때는 그 도랑에 가서 돌을 줍는데 한 번은요 얼마나 번쩍번쩍하는지 막 누런 막 번쩍번쩍하는 누런 어떤 그 광석들이 막 붙어 있는 거예요. 막 누런색, 푸른색, 녹색 막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묵직한 그런 광석이 돼. 야, 이 금덩어리가 이게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 번쩍번쩍 하는데 그게 여러분 금이 아니죠. 어릴 때는 야, 오늘 막 굉장했다. 오늘 제대로 하나 주었네. 이래 싶었지만 서랍에 넣어놨다가 세월 지나서 다 버렸습니다. 그게 금덩어리 없죠. 이제 지나고 생각해 보니까 이제 예전에 그 산 높은 데에 광산이 있었어요. 근데 그 광산에서 아마 나온
뭐 황동 정도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짝이는 게 엄청나게 많죠. 그런 게 아니죠 다.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것들도 더 많이 있죠. 참 사역자들, 진짜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짜 사역자들, 거짓된 목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단에서 이단으로 생각하는 모 종교단체의 목사들이 목사라는 이름을 걸고 살면, 교회라는 이름을 걸고 살면 좀 부끄러운 줄도 알아야 될 건데, 선교여행 간다 해놓고 선교지에 안 가고 어디 몰려가지고 밤새도록 술 마시고 음란한 짓 하고, 뭐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아무리 뭐 꿀 같은 얘기를 하고 사람들이 설교를 하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보고 있다 그래도, 여러분 제 생각할 때는 참 사역자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판별하시겠죠. 세상에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떤 사역자는 말씀대로 나는 성경대로 산다고. 얼마나 뭘 하는지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생각하는 말씀은 아닌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진짜 그런 확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자기 부인하고 따로 살면서 교회에서 어떤 여자를 한 명 사역자로 세워놓고 뭐 같이 사는데, 참 그럼 뭐 어떻게 저가 보여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예전에 하는 얘기도 막 자기는 막 성경에 적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그때 뭘 하고 싶던데 말 안 했습니다만, 뭐 내가 보고 처럼 보이고. 거짓 선생들이 있습니다. 거짓 사역자들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쭉 우리가 예전에 살폈는데, 제가 보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꾸준히 한다고 생각했는데 한동안 뜸했대요. 그래서 제 생각에 사람들이 뭐 예레미야서 옛날에 한 거 다 잊어버렸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레미야서에 여러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레미야서는 이스라엘이 지금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죠.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리고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팠다. 그렇게. 그러면서 얼마나 예레미야를 핍박합니까? 하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떠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멸망이 임박해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그 중에 큰 이유가 거짓 선지자들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얘기하는데요. 오늘 읽으신 그 내용들입니다. 16절에 보면 헛된 것을 가르친다.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상상으로 말하는 거죠. 헛된 자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헛된 것을 가르친다. 말씀을 안 가르치고 헛된 것을 가르치고 세상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기 좋은 얘기를 가르치는 거예요. 18절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성경 공부 안 해요. 성경 읽지도 않는 것 같아요. 기도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듣고자 안 하는 거예요.
내게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 22절에 얘기하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들이라고 해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럴 것 같죠? 여러분하고 다 대부분하고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조금만 어려운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짜로 해요. 요즘 대부분 다 공짜로. 못해요, 안 해요. 그냥 막 당장에 막 뭐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것만 귀를 기울이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정말 하나님 말씀 자체를 사모하는가. 제가 비판적인 입장에서 내용이 그러니까 그런 거 양해해 주세요. 저는 잘 살고 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려고 모이면 성경 공부하려고 모이는 사람이 없어요. 잘. 성경같이 읽지 않고 잘 안 읽어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성경 공부하자 그래도 여러분 잘 안 하시잖아요. 다 대부분 그런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거죠. 그리고 25절에 보면 거짓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꿈을 꾸지 않았는데 꾸었다. 말씀을 받지 않았는데 말씀을 받았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설교를 하는데 저는 설교를 할 때 다른 사람 설교를 하는 것이 과연 다른 사람이 연구하는 설교를 하는 게 그건 과연 무슨 사람들이 요즘 얘기하는 표절이라 가지고 나쁘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요. 제가 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서 유일한 얘기를 제가 늘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누군가 한 얘기고 어디서 들은 거고 어디서 배운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설교를 똑같이 뺏기면서 전혀 노력을 하지 않고 내 것으로라도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자기 마음의 강교함으로 말씀을 전한다. 왜 그러냐 하면 욕망이게 욕망을 따라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기 욕심을 따라 자기의 명예를 위하여 그렇게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내 말을 들어야 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절대로 숨길 수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게 사용한다. 36절에 얘기하고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그러면서 권세로 다스리고 욕망을 채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도 무슨 도울 그 사람이 한 번씩 나오는 것 같아요. 도울. 아니, 저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는지. 그리고 거기 가서 진리의 말씀을 듣듯이 그렇게 왜 사람들이 하는지 모르겠고요. 왜 이단 교회 가면 사람들이 버글버글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 몇 명 모이지도 않는 데서 정말 그렇게 자기가 수십 시간, 수백 시간, 수천 시간 연구한 거를 제발 들어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완전히 말 같지 않은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할렐루야, 아멘, 그러고 저 잊어버리지 않아요. 옛날 김상락 씨가 그 이단 어디 깠는데
장 모씨가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집중해 듣는지 자기가 그렇게 아버지 돌아가실 때 내 유산 나눠줄게 그 소리 듣는 것처럼 그 듣고 있더라. 작가시니까 그 표현이 잊어지지가 않아. 이런 거짓 선생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있어요. 우리 주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뭐 이단도 있고 뭐 이단 아닌 사람도 있고 하는데 이단들이 대표적이죠. 이단에 가서 여러분 그 이단에 있는 사람들이요 무슨 뭐 우리보다 무슨 악하고 우리보다 무슨 열정이 없고 뭐 우리보다 뭐 좀 덜 떨어지고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복음 안에 있는 거 감사하십시다.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진실하잖아요. 아닙니까? 에이, 참말로 죄송합니다. 자,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그 거짓의 말씀을 듣는 이들, 그 공동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내가 치리라, 30절. 내가 치리라, 31절. 내가 치리라, 32절.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내가 치리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40절 말씀, 40절 보면 너희와 너희 땅을 버려서 영원한 치욕과 수치를 당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거짓 선지자를 치실 것이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히히덕거리고 있는 그 공동체와 그 나라를 망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몽둥이 같이 쳐서 깨뜨리지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32절에 아무런 유익이 없고 오히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고 처참한 심판을 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시절에 예레미야가 이 말씀을 전가할 때에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다 듣고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핍박하고 가두고 옥에 가두고 죽이려고까지 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 것 같아요? 망하려고 그랬겠죠, 뭐. 근데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진짜 자기가 망하려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예언을,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거짓 말씀을 좋아했던 거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좋은 거예요. 자기 귀에 듣기 싫은 말은 싫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를 즐거워하고 그들을 따랐기 때문에 그렇게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요즘 현대에 오늘날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말씀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참된 기독교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마음 한구석에 이단이든 뭐든 아이고 이단이라고 자꾸 얘기하고 거짓 선생이라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아우 난 모르겠다 진짜로 다 비슷비슷하구만 다 교회고 목사고 하나님 말씀이고 성경이고 다 비슷비슷한 기독교 계통 아니냐고. 나야 이런 거 저런 거 복잡한 게 싫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괜히 듣기 싫어하는 얘기하는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얘기하는 거 듣고 싶지 않다 나는 그냥. 집중 뭘 들으려면 집중해서 이해하고 싫다 그냥. 혹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니까 사람이 부글부글 하던데 그 하는 얘기가 맞겠지. 아이고 사람도 몇 명 없고 그것보다는 저게 훨씬 낫다.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좀 돌이켜보고 그래 해야 돼요. 왜 거짓 선지자들이 많으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이유는 그 소리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사역자들은 하나님이 치시고 망하게 되고 그 거짓 사역자들의 말을 듣는 사람들도 그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치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안타깝지만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거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생들이 여러분 나 거짓 선생이에요. 그렇게 해서 온 게 아니고 양의 옷을 입고 온다. 그런데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다 같이 양같이 생겼거든요. 다 같이 거룩한 목사님처럼 생긴 거예요. 다 같이 거룩한 선생님처럼 생긴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그러면서 19절에 마태복음 7장 19절에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들의 최후는 거짓 선지자들의 최후는 심판받고 멸망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아주 신기하게 참 생각할 거리를 주는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그 발람이라는 사람입니다. 발람.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은요, 아주 독특한데 정말 많은 교훈을 생각하게 해요. 발람은 하나님과 대화했어요. 구약시대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러면서 민수기 22장 18절에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다. 우리 마치 예수님이, 우리 주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안 쫓아냈습니까? 딱 그 분위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내가 말할 뿐이야. 그렇게도 얘기합니다.
아주 그럴듯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에 대해서 신약에서 특별히 말할 때에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했다.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았다. 그래서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을 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냐. 그런데요, 이 발람의 얘기를 듣는 상당히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은 나중에 또 그 미혹에 빠져서 유혹에 빠져서 심판을 당합니다. 발람 역시 죽임을 당하고 발람의 유혹에 빠졌던 이들도 심판을 당하여 징계를 당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후서에 보면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뱀의 일꾼들. 그들은 거짓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예수를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무섭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무시무시한 선생들이에요. 도울이 하는, 그 사람이 하는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는 사람은요, 다른 복음을 듣는 것이고, 다른 영을 받는 것입니다.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여러분 기웃거리지 절대로 마세요. 사람 많다고 가지 마세요. 유명하다고 가지 마세요. 참 복음이 있는 곳에 머무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자이죠. 이단은 끝이 다른 자예요. 끝이 다르게 이단이죠.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요. 그런데 속으면 망하죠. 그 사탄에게 속아서 인간에게 죄와 죽음이 오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거짓 선생들은, 거짓 목사들은 죄송하지만 사탄의 종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를 듣는 이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빨리 나와야 돼. 다 죽어요. 거짓 말씀을 듣고 있으면 거짓 복음이고, 거짓 복음을 듣고 있으면 거짓 영이 임하고, 거짓 영이 여러분 뭡니까? 다 죽는 거예요. 자기도 죽고, 자기 가정도 죽고, 자기 공동체도 죽고, 나라도 죽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 가르침을 따르는 이들도 역시 망합니다. 여러분, 속지 맙시다. 속지 맙시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오늘의 말씀의 사역자들이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 되게 해 주옵소서. 진실한 거짓 없는 사명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함이 많이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실한 자들 되게 해 주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짓된 가르침이 내 귀에 좋다고 그거를 즐기지 않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요, 내가 망하고, 가정이 망하고, 공동체가, 나라가 망합니다. 그리고 거짓에 미혹된 사람들,
거짓된 말씀에 미혹된 자들을 우리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거기에 쫙 둘러싸여 있으면 그 안 보이거든요. 그게 영적인 것이라 귀신이 눈을 가리기 때문에 안 보여요. 귀신이 있습니다. 귀신이 있어요. 귀신이 왜 없어요? 성경에 있는데. 그리고 그 귀신들 어떤 귀신은 미혹하는 영이에요. 눈을 가린다는 거예요. 거짓 복음을 들으면 거짓 선생님이 거짓 복음을 선포하면 거짓 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럼 눈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죽으라고 막 거기 막 하잖아요. 지금도 막 보면 3번 여기가 어디고 막 다 써가지고 그냥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거짓된 영에 미혹된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깁시다. 그래요. 뭐 교제하고 인사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 불쌍히 주십시오. 그 마음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전에 보니까 그 이단에 빠지는 사람이요. 사람이 좋더라고요. 저 집사는 저렇게 저렇게 착하고 귀한데요. 아이고 막 남편을 구해내야 된다고 막 남편이 가자 해서 내가 목사님 나 알지 않냐고 막 그러면서 안 된다고 막 그러는 가고 끝이지 뭐. 너무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오늘의 사역자들이 신실한 분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하나님 내가 거짓된 속임에 속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짓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얼른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거짓된 가르침과 미혹한 가운데 있는 이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살고 나라도 살고 하나님 나라가 영원히 경복해 하옵소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